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는 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같이 해볼까요?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른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기 세리와 같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모두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도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세요. 바리사이와 세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리사이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기 세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강도 같은 사람도 아니고요. 불의를 저지른 저런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해요. 간음은 물론이에요. 저는요, 단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해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바람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람에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지난 토요일날, 그전 토요일날 조모임에 갔어요. 왜 간지 아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보려고. 어떤 조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고 자기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냈어요. 하느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 모두 나눔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잘 살았니 못 살았니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힘들게 살아온 삶 속에 하느님께서 어떤 은총을 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힘든 가운데서도 힘차게 살아있다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몰랐죠? 조나눔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처음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느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로 끝맺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이야기하러 온 거지 내 자랑으로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강론하면서 내 자랑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내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온 거지.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이야기하려고 여기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 나눔은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당신 어려운 이야기, 살산 이야기, 그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우리 어려운 삶에도 하느님은 어떤 은총을 주셨는지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한 분의 이야기 듣고 행복했어요. 외인 집에, 그러니까 불교 신자 집에 시집을 갔는데 시댁 부모가 뿌리 깊은 불교 신자라서 성당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10년째 주님 성당 가게 해주세요. 성당 가게 해주세요. 이 시댁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은 성당 성자만 나오면 화를 내고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10년째.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다니던 아들이 많이 아프게 됐어요.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여기도 가보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의 입에서 성당 가면 나을 것 같은데 이 말을 딱 해버린 그 아들이 아마 아들이 성령에 취했나 보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들 입에서 나오니까 아니 손주가 병 낫는다는데 어떻게 그동안 시어머니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던 불교 집안 식구들이 불교 가가지고 이제 졸업하겠습니다 하고 졸업장 내놓고 성당으로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하느님 이야기예요? 하느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하느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구나 희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사랑이 커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신세 한탄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담소에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마다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하느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느님의 이야기예요. 하느님이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러나 어떤 분은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아이들이 재구실을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으로 끝!
다른 사람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성당 나눔하다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아. 우리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하느님이 사라져버리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잘 보면 하느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많다! 손 들어봐. 많다! 적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제가 보면 안타깝게도 이야기하는 거, 복음 나눔을 하든지 뭐 자기들끼리 모임 하든지 하느님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기쁨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뭐 좀 한마디 해라 하면 나는 몰라. 아는 게 없어. 영세받은 지 얼마 안 돼. 몇 년인데? 30년째. 30년째 몰라, 부족해, 아는 게 없어로 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멈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느님이 역사한 게 없어요? 하느님이 나에게 달리다 쿰, 그렇지, 잠자는 거는 죽은 거죠. 우리가 의식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침에 우리를 하느님께서 우주의 모든 기운을 당신 입김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콧구멍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 같은 사람이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해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사랑의 영, 생명의 영, 기쁨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 생명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못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너무 많아요. 오늘 내가 아침을 먹는데 너무너무 밥맛이 좋아서 마치 왕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밥맛 주신 하느님을 찬미할지라. 할 게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느님 이야기는 안 하고 며느리 이야기하기, 시어머니 이야기, 내 남편 이야기, 자기 이야기, 그것으로 끝. 하느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복음 나눔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참 부족한 거 이야기하고. 하느님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18번이 뭔지 아세요? 개똥벌레. 아무리 다가가도 친구가 없어. 나는 개똥벌레. 예수님은 저절로 보내버리고 자기들 이야기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신자들의 대부분의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리가 없지, 용기가 있을 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보내버렸는데. 이제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주님을 이야기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주님께서 성령을 숨쉬는 순간마다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면서 우와,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외친다는 걸 이야기하리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행복하게 보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휴, 정월기 같은 사제가 있다니, 나는 이 세상에서 정월기 같은 사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매일 춤을 추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그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착각이요, 현실이요? 착각이야. 그런데 이런 나는 착각을 하고 싶어. 왜? 주님의 뜻이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와, 정월기 신부 같은 사제가 있다니 나는 행복하구나 한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에. 이미 주님께서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이라고 이미 고백하셨어. 늘 함께 한다고 고백하셨어. 함께 하는데 왜 함께 하겠어? 눈을 떼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나는 강론도 잘 못하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강론 최고 잘해, 이렇게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슨 일이냐 하고 질문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애정을 담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냐? 엠마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대화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나눔은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나누기 위한 것이에요. 엠마로는 제자들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엠마로는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의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눔이 나자렛 사람 예수로 시작해서 나자렛 사람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바로 사도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 뭐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춤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나자렛 사람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리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말을 빌려서 당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거운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뜨거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용기를 갖고 세상을
당당하고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한마디 부탁합니다 하면 마이크 좀 주세요. 나도 좀 기회를 잡읍시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이 말을 좀 해야 잠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난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자, 외쳐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나는 마이크만 잡으면 주님의 사랑을 춤추리라. 나에게 마이크 좀 주시오. 좀 소리가 작아지네. 이제는 어떤 기회든지 나에게 마이크만 넘어오면 일단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늘 지켜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 사람은 얼굴이 예쁘답니다 하고 얼굴을 짠 보여주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부려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올랐던가. 이번에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무슨 일이냐?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 무슨 일로 그러는지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의 과거, 지난 과거로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떤 부부는 싸웠다 하면 지난날 남편이 사업 실패한 이야기, 그걸 늘 꺼내요. 그 다음에 남편이 딱 한 번 했다고 그래요. 외도를 했던 거, 그거를 늘, 그러니까 3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싸울 때마다 30년 동안 반복해요. 누가 그러겠어요? 아내가 그러겠지. 물론 아내도 잘못한 거 있죠. 남편이 또 그걸 반복할 수도 있겠죠. 부부가 과거를 들춰내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덧나가지고 더 힘들어져요. 한 번 싸웠다면 이거 쓸데없는 싸움이구나, 바꿔 가야 되는데 절대 안 바꿔. 굳세어라 금순아. 30년 동안 나는 부부싸움하면 이 이야기를 할 거다 하고 그거를 벽에다가 딱 써놓고 그걸 매일 반복해요. 이 사람은 현명한 거예요, 아니면 바보예요? 가정을 파탄 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그 말은 절대 안 들어. 그 말은 그냥 성서에서 파버렸나 봐. 안 들어. 그리고 상대방이 과거 30년 전에 했던 거 그것만 집에다가 벽에다가 잔뜩 써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바보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계속 할까요? 아마 이 분은 집안을 망치기로 결심을 했나 보죠? 집안 망쳐가지고 뭘 하려고 해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미래의 하늘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다. 회개하여라. 회개가 뭐예요? 지난날 상처를 덧내고 남편 헐뜯고 아내 헐뜯고 했던 이런 말들을 멈춰라 하는 소리예요. 그런 말 해봐야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내 가슴 아프고 상대방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프게 이 노래를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하느님께서 미래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대화가 좋아졌어요. 10년 후에 우리 부부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과거 일은 절대 말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예요. 누구하고? 하느님과. 왜? 하느님이 내 과거 70년 동안의 과거를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 안 해요. 없는 걸로 쳐준 거예요. 제가 73인데 주님께서 내 과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많아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없는 걸로 쳐주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제직을 하도록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과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무 많아. 들춰내면 나 이 자리 못 서. 근데 하느님이 정월기 없는 걸로 쳐줄 테니까 오늘 힘차게 내 사랑을 좀 전해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잘해주시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평생 동안 돈 벌어주고 평생 동안 밥 해주는 그 배우자 30년 전의 잘못을 용서해버리면 안 돼? 이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뚫고 들어오는 거야. 하늘나라. 여보, 10년 후에 우리가 행복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손잡고 하늘나라 가는 걸 상상해 봅시다. 지금부터 그 날을 준비해 봅시다. 이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보, 왜 그래? 뒷뜰에 놓여있는 병아리 한 마리 봤어? 봤지? 어쩌어? 잡아먹었지? 잘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따져가지고 무슨 이익이 돼요? 아니 상대방이 좀 잘못한 거 아이고 그랬구나 한마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따져가지고 10년 동안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여기 모든 사람이 성가정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성가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물으면 돼야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 과거를 묻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과거를 묻지 않아요. 왜? 오늘 하늘나라를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늘나라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주님 우리 남편에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남편에게 하늘나라 주면 안 돼요. 내가 딱 맞고 서 있을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내가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이처럼 우리는 과거보다는 하늘나라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보, 10년 후에 당신 계획이 뭐야? 당신과 자면서도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하는 게 10년 후에 꿈이야. 아, 그래? 나도 그런 계획을 세울 테니까 그 계획을 키워봐 봅시다. 아마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하느님도 좋아하시겠죠? 이처럼 과거가 아니고 미래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하느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에 협력해 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계획을 향해서. 더 이상 사람의 일 때문에 사람의 사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마치 바리사이처럼, 마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의 잘못을 내가 지금까지 참아줬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들춰내기 위해서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영광이야.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늘 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사람의 이야기, 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이제 멈추고, 여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심어놓은 사랑의 계획이 있겠죠. 구원의 계획이 있겠죠. 당신과 나 사이에 서로 손잡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거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일, 모레, 10년 후 하늘나라 갈 그때의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봅시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봅시다. 더 이상 당신 이야기, 내 이야기로 우리 서로 다투면서 가정을 풍지박산 내지 않고, 이제는 하느님이 내 숨결을 주셨고, 하느님이 아름다운 밥상을 주셨고, 하느님이 당신 같은 놀라운 남편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꿔가 봅시다. 이런 가정에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겠죠? 여러분 모두 바리사이가 아니고 세리처럼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반대로 세리처럼 저는요 남편처럼 그런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저는요 남편처럼 돈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처럼요 저는 잘 살았어요. 결국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겠죠. 저는요 아내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살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하느님이 없어요. 하느님이 숨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늘 불행해요. 이제는 바꿔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해준 밥 참으로 맛있네, 나 이런 밥을 처음으로 먹어본 것 같아. 말이라도 그런 말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축복이 내리겠죠? 여보, 당신 눈길 하느님의 눈길 같아, 이런 말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90이 문제예요.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0살까지는 우리 힘으로 버텨요. 그런데 90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 손을 빌려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잘해주면 내 가족들이 나를 잘해줄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내가 성질 낼 대로 내고 기분대로 살면 나중에 못 걸어다니면 어디로 보내?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울려고 내가 왔나 하고 노래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상대방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체험하겠죠? 아멘.